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성전에 가거나 아니면 회당에 참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기 위해 오늘 회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그런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 사람을 일부러 그곳에 데려다 놓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잡자 유대인들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게 당연한 답이었을 거예요.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은 나만 쉬고 나만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내 아들, 내 딸, 내 종, 내 가축, 내 손님.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을 때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것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향이 미치는,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식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또 우리가 지키는 예배로 한번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진지한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단지 멈추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당신의 안식을 선물하는 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예배에는 이런 과정들이 묻어나야만 합니다. 그저 지키면 된다라는 쉬운 결론에 따라 예배를 또한 주의를 지켜왔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 내가 지키는 예배에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이야기들이 묻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들이 묻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부딪혔던, 믿음으로 살기 위해 갈등했던 그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묻어 있습니까? 반드시 예배는 내 삶, 드리는 자의 삶이 함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지켰다, 잘했다, 오늘 출석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멈추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여겼던 그런 오류에 빠져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여전히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도 못하고 교우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로는 어려운 현실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홀로 남겨진 자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예배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에 대한, 또한 주님의 날에 대한 진한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너의 주일은, 너의 예배는 내 앞에서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예배는 오늘 내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에 대해서, 의미 없이 드렸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죠.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지킴,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는 예배. 매 주일의 예배가 매 주일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묻어있다면 우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